구약성경 869면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7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하실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 올해도 빨리 지나갔다. 세월의 속도가 빠른 걸 인정합니다. 이걸 나이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0대 때 10km의 속도로, 또 20대 때 20km의 속도로, 50대가 되면 시속 50km의 속도로 인생이 흘러간다,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또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월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1년 1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 해 한 해가 가는 게 아니라 둘레, 6, 8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년에 5학년 4반 되는데 진짜 2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60대, 70대 가면 또 50, 15, 20 이런 단위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돌아보면 5년 같고 돌아보면 5년 같고 이제 그렇게도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월이 빠른 거는 누구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빨라서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시편 90편은 한 4,000년 전 정도 이제 모세가 썼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도 이 모세가 이 시를 쓸 때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군다나 그가 인생을 짧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 표현으로는 그냥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요. 또 이 시가 7, 80대 쓴 시가 아니라 이제 인생 말년에 쓴 시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 인생을 살았던 분도 한결같이 말하는 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이다. 평생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빠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는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는 이 표현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돌아보면 빠르잖아요. 지난 한 해가 빨랐고 나의 30대가 빠르고 40대가 빨랐다, 살아온 나의 날들이 빨랐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이제 신방 막 하고 그럴 때 만났던 분 중에 90 넘은 어르신 만나서 신방하는 일이 있는데, 예배 다 끝나고 그 어르신이 젊은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젊은 전도사 인생이 정말 빨라. 그 어르신이 90, 한 5, 6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인생 살고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게 19년 세월이 흘렀어요.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인생 빠르다는 거, 90을 살던 또 저같이 이 나이가 되던 그건 다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뒤에 남은 날들이 빨리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간다는 건 알지만 남은 날이 빨리 간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수시대를 살면서 특히 젊으신 분들, 우리 여기 청년이나 학생들이 계시다면 그 나이에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좀 놀아도, 오늘 하루 좀 낭비해도, 오늘 하루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오늘 하루 좀 어떻게 살아도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남은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치 지나간 시간은 빨리 갔지만 남은 날들은 아직도 아득하게 남아있고 천천히 갈 것처럼 여겨지니까 오늘 하루쯤 어떻게 살아도 큰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고백 뒤에 하나님께 한 문장의 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날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헤아릴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의문이 생기느냐면 하나님께서 좀처럼 사람의 남은 날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간혹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생명의 연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해 주신 약속 기간이 15년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 인생이 15년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얼마나 남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또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건 목사도 잘 모르고요, 의사도 잘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가끔 임종을 앞둔 환자를 신방하는 일이 있는데 신방 가서 임종 예배 드렸는데 제가 1년 이상 더 사시는 분을 보는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더 사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짧게, 의사 말로는 정말 일주일 남았다, 한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만 이제 그날로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개 의사들은 제가 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켜봐야지요, 글쎄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지 명확하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감히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지 아니할까요?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시한을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은 날까지 우리가 잘 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사는 방식을 고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절박하게, 제가 재작년에 이 12월에 나누었던 주제처럼 우리의 생애가 정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면 조금 다르게 살지는 몰라도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는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성과 제약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남은 날을 헤아리겠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남은 날 동안에도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거, 인생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런 당부가 있습니다.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아니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 시간들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날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날들을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평생을 사는 삶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삶의 지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영성신학 과목을 배울 때에 영성의 출발점을 이제 여기서부터 배웠어요. 영성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 끝나게 된다는 것이고 끝났을 때에는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새 이 장례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장을 할 수도 있고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수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이제 이게 오히려 성경이 지금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더 명확하게 오늘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티끌이라는 거죠. 티끌, 먼지, 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연해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바로 볼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거나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때때로 돌아가실 분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대화 속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 사람 정말 대단하게 오래 살았어. 이 사람 짧게 살았어. 이 인생의 길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놀라운 건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탔는지, 얼마나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는지, 얼마나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차를 탄 사람이야.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집은 정말 화려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시죠?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성품 내지는 인격 아니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가 처해있던 삶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 장례의 자리가 아주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숨기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숨길 수 없다면,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대대에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한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처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간적 개념이고 또 가시적 개념인 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비가시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이시고 비가시적이신 하나님을 가시적이고 공간적 개념인 거처를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간으로 이용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데 왜 시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경우에 때때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떤 경우에는 반석, 바위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난처 내지는 처소 또 내지는 집,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집이나 처소나 거처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거처인데 왜 하나님을 이 거처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아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특히 그것이 잠시 머무는 여관이나 혹은 숙소 같은 곳이 아니라 늘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사람에게 안락함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편안함도 가져다주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처를 개발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써왔어요. 옛날에 여긴 대부분 이제 그런 시절들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시는데, 초가집부터 시작해서 기와집으로 또 양옥집으로, 양옥집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도 평수를 넓히고 또 평수를 넓힌 다음에는 이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경비를 세우고 CCTV를 달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입되거나 피해를 받는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렇게 거처가 안정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우리가 삶의 안정을 충분히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처. 이 거처가 안정될 때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이 거처라는 것이 꼭 편안해서만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처소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전히 한류 바람이 잘 불고 있어서 한 번쯤은 다 한국을 방문하는 게 소원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이제 이 한국을 다녀가는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이번에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또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길게는 싫어요, 짧게요 그러더라고요. 짧게는 한국을 다녀오고 싶은데 길게 있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짧게, 그 청년이 사실 지난 이제 여름에 어학연수 한다고 우리나라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머물다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게는 싫고요, 짧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우리나라가 좋아도 집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집의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아무리 좋은 곳을 구경하고 좋은 데 다녀온다고 할지라도 내 집이 주는 그 안정감이나 편안함만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이외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식이나 영혼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정과 휴식을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너무 원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항상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속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만 먹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상호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을 때에도 우리만 하나님을 거처 삼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거처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샤머니즘에서 믿는 신과 또 이슬람에서 믿는 신과 다른 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우상에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떠다 놓든 제사상을 차려 놓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일방적으로 외치면 돼요.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신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명령하시는 일도 없고 대화하시는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슬람은 좀 또 반대예요. 이슬람은 다 신의 뜻이니까 무조건 신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 살아라. 무조건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질병도 죽음도 가난도 재난도 그 어떤 것도 다 신의 뜻이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신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고 신의 뜻이면 병들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하나님은 쌍방간의 대화도 원하시고 쌍방간의 교제도 원하시고 쌍방간에 함께 거처를 삼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일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답을 잠깐 유보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명령을 받고 일방적으로 그 명령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상호간에 이루어지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안정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영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거쳐 삼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는데 쓰는 일기 어플에는 하루에 보통 이제 한 편씩 추천일기라고 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쓴 사람들의 일기 가운데 이 일기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일기를 이제 공유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추천일기 가운데 이제 다른 교회 분들 일기예요. 그 일기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분은 보니까 이제 본인하고 본인의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기를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의 일기를 보고 쓴 일기입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고 아버님의 일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아버지께서 쓰신 영성 일기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 일기예요. 제목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려서 추위를 예고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더 갈급해집니다. 6살 온유가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4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큰둥합니다. 내게서 인생의 땀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주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 우리 손자와 같지는 않은지, 내가 온유를 대하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겠구나 싶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곁에 있기만 해도 웃음이 그치지 않고, 만질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하여 참고 바라만 보는 마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짧은 일기지만 이 일기를 쓰신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기인데,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지만 다는 나눌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을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처가 필요하다. 몸이 거하는 건 당연히 집에서 거하겠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거처가 필요한데 이걸 어디에서 거하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정을 찾는 처소는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은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겨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안정을 찾는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성 친구를 찾기도 하고 배우자를 찾아서 마음에 거할 곳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의 거처는 자녀에게로 넘어갑니다. 때로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정말 특별한 집, 특별한 지위, 특별한 명예, 특별한 영광, 특별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 그가 마음이 거할 곳은 원래 온유라고 하는 손자인지 손녀였는데 지금 이제 그 거처가
잠시 흔들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분은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주께서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어딘가 거할 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딱 한 군데,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얼마든지 그가 거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처는 우리의 마음속 뿐이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거쳐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좁은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때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춤추시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함께 먹는 거를 그다지도 즐거워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때라야 그 사랑 속에서 참된 거처를 찾고 그 거처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 두고 마음 뺏기고 살지 마시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